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일어나고 도훈이랑 예은이랑 나오세요. 오늘은 얘들아, 원래 우리가 찬양을 3개 했는데 우리는 2개만 할 거예요. 저번에 했었던 곡인데 표대를 향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이 전진하네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만 바라보며 곤두어 쌓인 것을 그때 하며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곤두어 쌓인 것을 그때 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곤두어 쌓인 것을 그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곤두어 쌓인 것을 그대를 향하여 주님만 바라보며 곤두어 쌓인 것을 그대를 향하여 어려움이 다가와도 결코 멈추지 않는 곤두어 쌓인 것을 그대를 향하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오라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네,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고 우리 이제 기도할 텐데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아볼까요?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저희 기도할 준비 됐나요? 우리 이제 오늘 예배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많은 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려 좋은 날씨에 안전하게 즐겁게 하나 되어 체육대회를 마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더 알아가도록 주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어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작은 일상도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으로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로 가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그 말씀을 전했는지, 그 말씀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 구절씩 읽겠습니다. 먼저 목사님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하여 유다를 떠나 베델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가 이르렀을 때에 여로보암은 제단 곁에 서서 제물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쳤습니다.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윗의 집안에 요시아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 그는 내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산상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며 인간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증거로 이 제단은 갈라질 것이고 그 위에 재는 땅에 쏟아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제단 위에 나가는 것을 듣고 제단 위에서 손을 뻗어 그 사람을 가리키며 저놈을 잡아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왕이 내민 팔은 마비되어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이어 제단이 갈라지고 그 모든 재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증거대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우리가 열왕기상 13장 1절 5절 말씀을 통해서 베델에서 일어난 일, 베델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살펴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먼저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왕기상 12장의 이야기를 알아야 돼요. 친구들, 여로보암이 지난주 말씀 생각하면은 어디에 왕이 됐어요? 여로보암이 어디에 왕이 됐을까요? 이제 솔로몬의 교만 때문에 이스라엘은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돼요. 북이스라엘을 누가 이제 다스리게 되나요?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인데 르호보암은 남유다를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솔로몬의 교만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나눠진 거예요. 북쪽과 남쪽으로.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곳이 어디에 있었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지역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우리 지금 네 글자. 그 당시 백성들은 어디에서 예배를 드렸을까? 네 글자. 예루살렘 누구예요? 예루살렘. 소진이.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이스라엘 지역 사람들.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졌어도 예배의 장소는 지금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느 지역에 있었을까? 북이스라엘이었을까? 남유다였을까? 어딜까? 북쪽이다. 북쪽. 북쪽 시우의 북쪽이라 생각해요. 그냥 자 그래 내리고 남쪽. 남유다에 있었다. 감은 왜? 그냥 감. 지금 내려주세요. 어디에 있었냐? 남유다에 있었어. 남쪽에. 왜냐?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의 지역이었거든요. 그 유다 지파의 거의 끝에 다다른 지역에 예루살렘이 있었고 그곳에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럼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 예배 장소는 한 곳밖에 없어요. 그게 어디 있었어요? 남유다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은 자신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어디 지역으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남유다 지역으로 가야 됐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남유다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 생각에는 어떨까? 이제 여로보암의 마음이 나의 백성들이 유다 지역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네? 준영이가 여로보암 지금 왕이에요. 준영이의 백성들이 지금 지호 왕, 지호는 유다 왕이에요. 지호 있는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백성들. 준영이 마음은 어때요? 지금 이게 나야 이러는데 지금은 짜증나요. 짜증나요. 그럼 백성이 막 뺏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어떤 생각을 했냐? 우리 지역에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자. 그게 어디냐? 베델하고 단이었어요. 북이스라엘 중에 북쪽에 있는 베델, 그리고 남쪽에 있는 단에다가 양 끝에 예배 지역을 만든 거예요. 그 예배 지역을 어떻게 만들었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송아지 형상을 만든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이 당시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우상에 대해서 우상은 신의 모습이다. 우상 속에 신이 함께한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그 생각을 가지고 베델에 하나, 단에 하나를 두고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델에 가서 단에 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장소는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것을 어기고 자신의 생각대로 화나니까 짜증나니까 자신의 백성이 빼앗길 것 같으니까 베델과 단에 둔 거예요. 자, 이걸 봤을 때 여로보암은 지금 어떠한 죄를 지었을까요? 금송아지를 만든 것도 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어요? 자기 백성을 뺏길까봐. 그 말은 뭐냐면 자기 힘으로 자기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마음대로 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금송아지였고 그리고 자기의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
사실 친구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때 어떠한 말씀을 들었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또 들었을 텐데 아가야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너에게 10지파가 이제 될 텐데 너도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더 이전에 솔로몬은 어떤 말을 들었을까? 하나님께 왕을 이제 딱 왕의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내 말을 잘 들어야지 너가 가르쳐. 맞아. 너가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다윗과 같이 내 왕위가 견고하리라. 다윗은 어떠한 말씀을 들었을까요?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우리 친구들 외웠잖아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어야 돼요. 다윗도 그 언약을 맺었어요. 그게 지금 여로보암에게까지 왔어요. 자, 열왕기상 이제 11장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내 명령을 지켜라.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지금 아가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옳은 일을 하기만 하면, 이 말은 뭐냐?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이스라엘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너의 나라를 또 너의 삶을 내가 지켜주겠다. 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 잘 지켰어요? 자신의 생각대로 단과 베델에, 단이 북쪽이네요. 단과 베델에 이제 금송아지를 두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나라도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의 집안에 요시야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는 내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내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며 인간의 뼈를 내 위에서 태울 것이다. 라고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자, 이거 딱 봤을 때 느낌이 어때요? 잔인해요. 좋지 않아요. 기분 나빠요. 여로보암이 들었으면 어땠을까 또? 감히 왕한테 이런 말을 막 화가 나요. 그래서 막 저놈을 잡아라 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게요? 오늘 본문 말씀 손이 마비가 돼요. 마비돼서 손이 말라버려서 이제 힘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 말씀처럼 5절에 보니까 제단이 갈라지고 제단이 그 모든 땅이 다 아래로 쏟아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게 된 거죠. 자, 여기서 요시야 왕은 북이스라엘 왕일까 남유다 왕일까? 맞아,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어요. 요시야 왕은 여로보암으로부터 몇백 년 뒤냐? 금요기도에 나온 친구들. 시은이. 자, 여로보암 왕부터 요시야 왕 몇 년이에요? 이 말이 열왕기상 이 3장에서 정말 성취됐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600년. 300년. 끝까지 요거이 살아요. 여러 죽죠. 그게 여러 왕이 있었는데 이제 요시야 왕 때 이 말씀 정말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그 무덤에 있는 이제 시체를 가져와서 뼈를 이제 태우고 산당 모든 것을 헐어버리는 그 개혁을 일으킨 인물이죠. 이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여로보암은 지금 아가야 예언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도 그렇고 지금 다 어떻게 했어요? 무시했어요. 어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삶에는 제 이 말을 들었을 때 화가 났고 시소로 표현했을 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했던 거예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죠. 소중하게 간직한 것도 아니고 자신의 멋대로 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화만 내고 그러한 삶이었던 거예요. 여로보암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선지자를 통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었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이 무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기는지 생각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친구들, 탁구공이 있다고 생각해요. 탁구공은 어때요? 가벼워요. 떨어져 있으면 그냥 친구들 앉았다 일어나면 그냥 주술 수 있죠. 그냥 친구들 탁구공 주술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 주울 거예요. 근데 친구들 이 TV를 한번 생각해요. TV가 지금 딱 걸려서 그렇지만 친구들 들기에 무거워요. 친구들이 무거운 걸 들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낑낑대고 또 이 물건이 떨어지면 또 내 발이 다칠 수 있으니까 신중하게 침착하게 집중하면서 무거운 걸 들겠죠. 이처럼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야 된다는 말은 어떠한 무게보다 내 삶에 어느 정도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사실 지금 큐티를 잘 읽는 친구들도 있고 내 삶에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읽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목사님도 그렇고 큐티를 읽다 보면은 한 번 읽고 덮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이 말씀을 이런 말씀이구나 생각하고 묵상하고 간직하고 세밀하게 또 조심스럽게 여기는 것보다 해야 되니까 읽어야 되니까 한 번 보고 덮어버리는 거죠. 우리 친구들 또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도 동일해요. 깊이 보는 게 아니라 무겁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베델에서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로보암 산도 망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요시야 왕 때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친구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구나를 경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로보암처럼 내 삶을 어떻게 내 스스로 해봐야겠다, 내 생각대로 한번 이끌어 봐야겠다 하면은 끝은 좋지가 않아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것.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엄중하게 여기는 것.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해 주는 거구나. 내가 이 말씀을 그냥 하루에 한 번 읽고 덮는 것이 아니라 세밀하게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우리 친구들에게 생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삶이 베델에서 일어난 일처럼 끔찍한 일이 아니라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엄중하게 여기면서 소중하게 간직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던 것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신중하게 세밀하게 소중히 간직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겼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태도로 듣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엄중히 여기며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에 참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베델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삶을 더 무겁게 여겨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자기 마음대로 했던 여로보암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엄중하게 여겨서 소중히 간직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구나를 깨닫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지킴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길을 갈 때에나 잠을 잘 때에나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봉헌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드려요. 내 맘과 정성 주님께 드려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 은혜 기억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엄중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문화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깨닫고 경험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이 되시는구나를 경험하며 예배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과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며 소중히 간직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